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잖아요.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긍휼이 정말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얼마나 자비가 많으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냐고요.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분을 알길 원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까, 그런 관점과 그런 마음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을 왜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자초하잖아요. 동일한 예수인데, 동일한 하나님인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진짜 사랑이 많은 예수님, 근데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불같으신 하나님, 심판의 주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우리가 주를 알면 알아갈수록 참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자신을 살펴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배운 하나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인 중에 하나죠. 지금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로 전락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 태어났다 이 얘기만 하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토록 그들에게는 아기 예수예요. 아기 예수. 아기 예수가 뭘 도와주겠어요? 아기 예수가 십자가 지으신 게 아니잖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성경 보면 동일해요. 같은 언약궤예요. 같은 언약궤. 같은 언약궤. 언약궤는 동일해요. 근데 언약궤는 동일한데 언약궤의 능력은요, 그때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동일해요. 예수도 지금 현재 동일한데 어디에선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데 어느 교회는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는 대상은 동일한데,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데 그분이 발휘를 못해요. 그 언약궤가.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죠. 우리들 때문이죠. 우리들. 한국교회 때문이죠. 바알도 쫓고 하나님도 쫓는, 그죠? 그 권력가에 무릎 꿇은 선지자들 때문이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목회자들 때문이죠. 거기 어떻게 예수가, 그죠? 능력으로 임하겠냐고요. 예수가 능력 없는 자로 전락당한 시대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잖아요. 근데도 주님은 참고 계셔요.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그냥 나 같은 능력을 확 행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당신다면 나타날 텐데 그렇지 않는 거 보면 참 아버지 하나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봐봐요.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뭐였어요? 소위 뺏겼죠. 근데 그때부터 언약궤는 살아계셔요. 그죠?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니까 발휘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보내죠. 그때 젖나는 소, 울면서도 아이를 버리고 가요. 사실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에요. 그 안에는. 왜 그들은 뭐요? 언약궤를 짊어 맸잖아요. 그 짐승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어린, 소위 말하면 인간으로 따지면 자식이잖아요. 그것을 버리고 자기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게 뭐예요? 언약궤를 지고요. 약속의 땅에 가는 거거든요. 다시금. 그리고 그들은 친히 뭐가 돼요? 재물이 돼요. 그런 메시지거든요. 다시 뭐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은요, 소처럼 고난당했잖아요. 마가복음. 그럼 마가복음은 그 소를 상징하거든요. 순종의 종. 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때 벳세메스에다가 왔어요. 왔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를 제사 드리고 그럴 때까지 다 가져와서 언약궤를 쳐다봤네. 그죠? 그때 70명이 죽었어요. 그 앞에 5만이라고 써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5만이라고 써있죠. 어쨌든. 아니, 언약궤가요, 사람을 죽이는 또 능력을 발휘하네요. 그거 언약궤잖아요. 은혜의 도관이거든요. 언약궤는. 얼마나 많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들을 십자가로 감당하고
그것을 용서하고 싹 덮어놓은 게 언약궤거든요. 근데 그 언약궤를 쳐다봤다고 사람을 또 죽네. 문제가 되니까 기랄 여아림으로 보냈어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요? 그죠. 엘리야사를 엄선했죠. 구별해서 섬기게 했죠. 그랬더니 뭐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주를 위해서 구별되니까. 알겠어요? 야, 언약궤다. 그냥 쳐다보면 죽는데 왜? 구별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뭐 하는 거죠? 구별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언약궤는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집에 복을 내리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기랄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요.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랄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자, 봐봐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뭐 했더니요?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뭐 한 거죠? 궤를 뭐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인정해드리기 시작한 거죠. 실질적으로 구별해서 언약궤를 섬길 수 있도록 지킨다는 얘기는 보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왜요? 언약궤는 그때 당시에 약속의 상징이지만 지금을 따지면 주님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알겠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주를 인정해 드리는데 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를 사모하는 열심이 안 생겨나겠어요? 더 많이 생겨나지. 그렇죠? 예수를 이용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이용한 대가를 톡톡히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예수는 이용할 대상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잖아요. 섬겼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는 뭐였어요? 언약궤를 이용하고 싶은 거죠, 전쟁에. 알겠습니까? 지금은 이제는 비록 언약궤가 신뢰에 없지만 일개 어떤 집에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뭐하고 있어요? 이 기랄 여아림, 엘리야살이 구별하여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궤가 언약궤의 대함을 회복하는 거죠. 왜요? 당연히 백성으로서 그 언약궤를 보존하고 지켜야 될 부분들이니까 인정하는 모습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때부터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해요. 20년간. 그래놓고 누가 나타나요? 네,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봐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요? 회복되니. 언약궤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인정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인정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베스메스까지는 아직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 언약궤를. 뭐예요? 흥미로운 거지. 알겠습니까? 진짜 언약궤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아닌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죠. 뭐 하니까요? 그 언약궤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드리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주를 사모하기 시작하니까 그랬더니 뭐 하기 시작해요?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이끌어와요. 그렇죠? 이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그러다가 실수한 거 분명히 저번 주에 얘기했었잖아요. 그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고 나서 왜요? 분명 레위 사람들이 매야 되는데 매지 않고 그렇죠? 3만 명의 군사로 그 다음에 우사하고 아요를 그렇죠? 앞서서 예? 아요가 앞서고 우사가 뒤에 서죠. 근데 소가 그렇게 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왜요? 그전에는 잘 왔거든요. 블레셋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갑자기 소가 뛰었더니 우사가 언약궤를 잡음으로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사를 충돌했어요. 아니 그동안에 잘 있었단 말이에요. 약 70년간. 그 집에 모시고 있었어요. 대대로. 근데 하나님은 또 충돌해요. 같은 언약궤인데. 같은 언약궤인데. 왜요? 또 언약궤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규례대로 섬기는 거예요. 규례대로 섬긴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죠? 응답받는 게 신앙생활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지?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거기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70년간 익숙했죠. 언약궤랑 얼마나 가까이 있겠어요. 그동안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으로 언약궤를 섬기거나 자기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에요. 친숙하다고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무게 잡고 그죠? 너무 그냥 격식을 따진 것도 문제인데 그것이 없는 것도 문제잖아요.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베스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계를 들어본 까닭에 오만하고 몇 명이요? 70명이 죽었고 기랄 여름에선 또 뭐라고요? 그걸 알고 사람을 구별해서 그죠? 언약을 지키게 했더니 20년간 복을 받았고 같은 언약궤인데 복과 저주가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얼마나 그죠? 여호와를 사모했어요. 그 언약궤를 사모해서 그죠? 그 언약궤를 모시고 싶었는데 사모했다 할지라도 뭐 한 거예요? 규례대도 안 했더니 또 우사가 하나님이 충돌해서 죽었고 그랬더니 또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10절,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인데 뭐 블레셋 사람처럼 보이는데 학자들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고 이 단지파 지역에 담당하고 있는 레인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가드 사람 좋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어쨌든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했어요. 저 가드 사람이 블레셋 사람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죠. 근데 오벳 에돔이에요. 오벳 에돔. 그러니까 에돔을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오벳 에돔은. 에돔 사람을. 하필이면 에돔 사람을 섬긴다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오벳이 오베드 그래가지고 섬기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저기 그 룰하고 보아스 사이에서 난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오벳. 알겠습니까? 섬기다는 뜻이에요. 오벳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세. 뭔지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기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엔 또 복을 줬어요. 신기하죠? 근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에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집에. 근데 여기서 복을 받으니까 다윗이 뭐예요?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규례대로 뭐 하는 거예요? 모시고 오죠. 그 이후에 다윗은 영원토록 복을 받아요. 다윗은. 이제 알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내가 언약궤를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주를 섬겨야 되는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무시했길래 그 능력은 사라졌잖아요. 언약궤의 능력. 근데 무시한 사람들에게서 떠나니까 그 언약궤는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언약궤가 다시 또 이 사람들이 그렇죠. 호기심으로 언약궤를 쳐다봤더니 뭐 하는 거예요? 또 언약궤 진짜 살아있어 심판하네. 언약궤는 동일한데 누구의 문제인 거예요? 그죠. 언약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에겐 역사하고 누구에겐 역사하지 않고. 우리 여기서 배워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마지막은 다윗의 장막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요. 다윗은 뭐 한 거예요? 그거 알았어요. 사람들의 시행착오, 자기의 시행착오. 그러면서 언약궤가 그렇죠? 어떨 때 기뻐하시고 주님이 어떨 때 기뻐하시고 어떨 때 우리를 심판하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걸 갖다가 공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만을 열심히 잘 섬기려고 했는데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어떤 삶을 보고 간증을 보고 막바지에 뭐예요? 영원토록 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열매를, 진정한 주님의 풍성함을, 정말 진정한 주님의 축복을, 주님의 주님 되심을 100% 경험한 자는 다윗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 하나. 봐봐요. 삐앗긴 홈녀 비니아스 엘리 제사장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만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빼앗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죠. 베스메스 사람들은 보다가 그렇죠. 열심히 잘 찾아다니다가 70명이 죽었죠. 기라드 여아림은 진짜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20년간. 그렇죠?
근데 영원토록이요? 아니에요. 또 옮겨갔어요. 어디로? 예. 다시 옮기려다가 어디로? 그죠. 오베데돔의 집으로. 근데 여기서 석 달이 있었는데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근데 영원토록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토록 축복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어디에다? 다윗이 장막 안에다가 언약궤를 놨다니까요. 영원토록 복을 받죠. 예.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이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영원토록 복을 받을 텐데, 아멘? 그 언약을 저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놔야죠. 모셔드려야죠. 근데 어떻게 모셔드렸어요? 예. 한 가지 딱 메시지잖아요. 기라 여아림에 있을 때 구별되게 엘레사를 구별되게 언약궤를 섬기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죠. 예. 그겁니다. 다윗이 누구만을 사모했어요? 주님만을 사모했잖아요. 그 사모함이 영원토록 다윗의 장막 안에 언약궤를 있게 했어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주님만을 사모한 겁니다. 누굴 통해서 배웠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아마 사무엘을 통해서 배웠을 것 같아요. 다윗이. 왜요? 사무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했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몸소 실천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졌고 경험한 자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언약궤가 있게 하려면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어요. 어느 사람에게는 예수가 저주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분. 이해되세요? 그분을 모르니까. 그분을 이용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을 받을 거예요. 기라도 여림에 있는 백성들과 아니면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사람들처럼. 근데 그거는 영원한 언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오벳에돔 기라 여림에 있는 그렇죠? 언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규례대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우리 안에 영원토록 자정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 성전 안에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아멘? 그런 축복을 마지막 때는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하얀 신에 대한 부분들도요. 메시지예요. 이제는 더 이상 시행착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염병을. 이제는 기근과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겠죠. 지진도 일어나겠죠. 쓰나미도 생기겠죠. 그것들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구별되게 여호와만을 사모해라. 그러면 그 언약이 너희들을 이끌어 간다. 내가 언약으로 이끌어 갈 거다. 그 시대를, 그 흐름을 저와 여러분 분명하게 봐야 돼요. 언약궤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근데 많은 사람에게는 저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저주도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만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이 땅이 어떻게 흔들려도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만을 사모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 또 나의 실수, 믿음의 사람들의 성공, 이것이 그냥 그들의 간증으로 끝내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나의 삶 속에 나에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언약이 내 안에 영원토록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가지고 주를 사모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배워야 돼요. 속전, 속결 이런 얘기 있죠. 네. 최대한 빠른 신뢰.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한 분이잖아요.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 주님의 역사하심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앞으로는 그것들을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엘리의 저주가 있죠. 엘리 자손의 저주는 그들의 아무리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열정으로 주를 섬긴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저주가 그들에게는 환난만 있을 겁니다. 이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갈라지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고 장수하는데 그 엘리 집안만 노인네가 없어요. 선명하게 드러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되자 먼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자는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대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언약궤는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오히려 저주와 심판을 내리기도 하고 그 언약궤는 우리에게 위대한 긍휼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비와 사랑을 만대까지 베푸시는 그분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 시대를 기억하고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보고 이 시대에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잘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를 사모할 수 있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그 사모함을 달라고 그 갈망함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셔서 다윗처럼 영원한 언약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자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예수 우리에게 참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곳으로 주시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자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신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예수가 우리를 심판하는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여겨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주님답게 인정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참 언약 되신 그 예수만을 위해 살겠사오니 그 예수가 우리를 영원토록 생명으로 천국으로 주님 품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 주님만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